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입니다. 신약성경 299쪽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 풍부함을 좋아하고 모자람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풍성하게 주십시오, 넘치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모자라고 부족함이 있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광야에서 여러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많아질 때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그 고기가마 곁에 있을 때는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그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를 왜 이 광야에 데리고 와서 줄여서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또 민수기 11장 4절부터도 보면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이제 우리가 기력이 다해가지고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구나 그러면서 지도자에게 불만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할 때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럽니다.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거기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만족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뭐가 풍부하고 모든 것이 있겠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풍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옥중생활에서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았겠지만 그의 마음이 언제나 넉넉한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편지할 때 자기의 건강의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모자람의 은혜를 피력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찌르는 가시가 있다. 근데 그 가시가 싫어서 처음에는 그 가시가 자기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에게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 그 육체의 가시, 그 자기의 건강의 모자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다 부족함이 많은, 또 연약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연약한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모자람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비록 우리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죠. 누군가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데려다 놓아서 거기서 손 내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니 건강에 부족이 있죠. 그리고 또 건강이 모자라니까 일하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니까 돈을 벌지 못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모자람이 또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를 누가 성전 입구에 데려다 놓아서 그는 스스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는 매우 부족한, 그 빈곤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건강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모자람이 많은 그러한 부족한 투성이의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흡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풍부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의 형편은 절망이고 좌절인데, 정말 불행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그를 본 거예요. 근데 사도들도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없어요. 역시 이제 그들도 경제적으로 부족하죠. 그러니까 모두 다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만일 사도에게 주머니에 돈이 있었다면 그 불쌍한 사람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얼마의 돈을 주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머니가 비어있기 때문에 돈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가 그렇게 걷는 거 보고 하나님 찬송하는 거 보고 저 사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면에서 모자람 투성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 3장은 역설적으로 그 모든 모자람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정말 그 주머니에 그 비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져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까지 들어갔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모자람이 오히려 은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부족함이 많으니까 사실은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넉넉하고 풍부하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나 부족한 것이 많다 보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은 모자람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집에 그 연회석에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만약에 포도주가 넉넉했다 그러면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남자만 5,000명 이상 넘게 모였는데 있는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5,000명을 먹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 손에 이제 올려놓으시고 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실 때에 5,000명이 먹고도 남은 부스러기만 12강주리를 거두는 이러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람도 은혜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나타낸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일이라든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그리고 가나의 혼인집이라든가 모두 모자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 골리앗은 너무도 풍성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도 빈약했어요. 모자람 투성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2m 75cm라 그러는데 지금도 그렇게 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뛰어난 군인 아닙니까? 전쟁의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완전 군장을 했는데 그 머리에 노트구를 썼어요. 몸에 비늘 갑옷을 입었어요. 갑옷의 무게만 5,000세겔, 57kg이에요. 다리에다가 놋 각반을 하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고 창자루가 배틀째 같고, 그리고 창날은 이제 철 600세겔이라 그랬는데 7kg이에요. 방패를 든 병사가 그 앞에 서서 적들의 공격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풍족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정식 군인으로 징집되지도 않았어요. 그저 징집되어 간 형들에게 그 간식 갖다 주고 아버지가 가서 안부를 이제 알아오도록 이렇게 심부름차, 어떤 면에서는 전쟁 구경하러 온 구경꾼이에요. 사울왕이 보기에도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형들도 다윗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 어째서 여기 왔느냐? 양들은 어디에다 두고 왔느냐? 너가 원래 교만한 것 우리가 안다. 이렇게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다윗은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골리앗하고 근접 전투를 하지 않고 원거리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근접 전투를 하면은 골리앗의 이제 대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의 강점인 어떤 노투구나 비늘 갑옷이나 녹각반이나 이러한 철갑으로 된 부분을 공격하지 않아요. 지혜롭게 원거리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그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의 이마를 노려 방패든 병사도 방어하지 못하도록 잽싸게 그 물맷돌을 날려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갖다가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적중해가지고 그가 쓰러지니까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을 밟고 칼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는 거예요. 평소에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자기 양떼를 움켜갈 때에 그가 하던 그대로 그가 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모자람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골리앗에 비해서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너무도 잘 아니까 넉넉히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어째서 모여가느냐? 그러면서 이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가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이나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우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좀 가졌다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록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람이 많을지라도 다윗처럼 사람의 힘과 지혜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마침내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118편 그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 안전한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자람이 많고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죽지 말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하는 자가 다 되시고 또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그 부족함, 건강의 부족함,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알고 정말 자기의 부족함이, 모자람이 오히려 유익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그렇게 그는 생각을 한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모자람을 주신 거예요.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을 쓴 사람이고 또 본문보다 앞에 나오는 그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매우 신비한 엄청난 영적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자칫하면은 자기가 천국의 신비함을 체험하고 아주 최고의 영성을 자랑하면서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간증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교만의 올무에 빠지기 십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을 주신 거예요. 그 가시가 안질이라고도 그러고 간질이라고도 그러는데 그러한 것을 주셔서 절대 교만할 수 없도록, 우쭐댈 수 없도록, 남을 무시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나의 모자람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풍부함으로 가득 차면 얼마든지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죠. 목사님들 가운데도 뭐 유명한 신학자 그리고 훌륭한 목회자들 가운데 자식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불량한 자식들 때문에 그 얼굴을 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귀한 분들은 바로 그러한 것도, 그 모자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겸손히 낮아져서 이렇게 그 모자람이 많아가지고 더 겸손해짐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고 풍성한 것이 많아서 교만한 것보다 비록 모자람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겸손해진다면 그것이 더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그 부족한 모자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니까 그것도 축복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자람이 많고 부족함이 많으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부족함 때문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 아시죠? 주여,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니까 그게 또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8절에서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서 떠나기를 위해 3번이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는 부족함을 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그 모자람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모자람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말 가난하고 약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36년이나 일본 식민지 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게 주권도 빼앗겨서 말도 뺏기고 글도 뺏기고 땅도 짓밟히고 모든 자유를 잃고 교회도 신사참배 강요를 받아가지고 혹독한 시련을 겪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방과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약소한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런데다가 1950년 6.25 동남 전쟁까지 겪으니까 국토는 황폐하고 경제는 빈곤하고, 1961년도 우리나라 그 국민소득이 82불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약소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선교사들이 기독교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집이 교회하고 심리씩 떨어져도 추위 더위 상관하지 않고, 교회 안에 난방이나 냉방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아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 우리 부모들은 열심히 주의 전을 찾아서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산기도하고 철야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한강의 기적도 일으키고, 오늘의 이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도록 하였으니,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으니,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한 우리 민족이 선교사들이 전해준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백범 김구 선생 같은 분은 28살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요. 그는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는 그 경찰서 10곳을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한 곳을 짓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경찰서 10곳 지어가지고 범죄자들을 막는 것보다 예배당 한 곳 지어서 예수 믿고 죄 짓지 않고 살면 그게 더 복되다고 깨달았던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도 국회가 기도로 처음 개원을 했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 장로님이 그 크리스찬이니까 첫 국무회의도 기도로 시작을 했고,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리고 군대에도 군목제도가 도입되어서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하는 군대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너무도 절감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굳게 의지하게 되었고, 그 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강함이 되고, 이렇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역시 여러 가지 모자람이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이제 한반도가 비핵화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남북이 평화 통일로 나가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선교 한국으로 발돋움해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동성애 문제, 성평등, 근데 그럴듯한 구호입니다.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권리를 갖다가 제한하지 않고 너무 좋은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또 성평등이라는 것이 말이죠, 남자와 여자 차별해가지고 화장실도 남자 여자 구별해 쓰는 거, 그거 원하지 않는다. 대학의 기숙사도 남자 여자 기숙사 따로 있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 서구 사람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소수자 차별 금지 정책이 겉으로 볼 때는 뭐 대단히 그 권익을 위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슬람 같은 테러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또 신천지 같은 가정을 파괴하는 이단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여호와의 증인 같은 병력 거부에 대한 그러한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또 암초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걸 볼 때에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지 몰라요. 오늘 오후에 이제 기도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7일 금요기도회와 14일 금요기도회 세 차례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외부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기도학교를 열고자 하는데, 바라기는 일주일에 1시간씩 중보 기도 사역에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비밀을 알고 기도에 대한 능력으로 무장하는 이런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자람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모자람이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그 모자람, 이제 우리의 그 부족함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기도하고 의지하여 나가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오늘 본문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건강 부족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께 이렇게 3번이나 떠나가기를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 부족한 부분, 약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자란 부분들이 많지만,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또 자녀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가족 중에 다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박해가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힘든 거 사실이고 또 아픈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케 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무명한 자 같지만은 유명한 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가운데 가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질그릇, 연약한 인생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죠.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뚫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자들이고 모자람 투성이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보화를 갖고 있음을 믿으시고, 지극히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자람도 은혜가 될 수 있구나, 부족함도 은혜가 될 수 있구나. 우리가 때로는 모자람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가시의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아픔을 얼마든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타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정말 모자람도 또 부족함도 연약함도 은혜가 되신 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